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할 것도 있고 없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없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느냐? 쫓아내니까 나가겠죠. 안 쫓아내는데도 스스로 나가는 귀신 별로 없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쫓아내기 전에는 안 나갑니다. 쉽게. 귀신을 쫓아낼 때 보니까요, 너 들어가서 뭐 했느냐 하니까 집 지었다고 하는 귀신이죠. 초가집도 짓고 기와집도 짓고 집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대요. 근데요,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귀신요, 정말 잘 안 나갑니다. 어떤 귀신은 일주일간 날마다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걸려서 나간 귀신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나갔다가 금방 들어와요. 일주일 걸려가지고 완전하게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느냐, 지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귀신이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귀신이 있어요, 그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장화홍련전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때 그 얘기를 이 시대에 우리한테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있으니까 쫓아냈지요. 귀신 지금까지 많이 쫓아봤지요. 제가 청년 때부터,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귀신 얘기하면은 정말 그 쓸데없는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 시대에 그런 얘기 하면 누가 믿느냐고 그랬는데,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귀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귀신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귀신이 들어가면 첫째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마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또 먹으라고 하니까 아담은 망설이지도 않고 또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살인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쳐 죽여요.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우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의 곧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뭐 우리를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귀신은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이 내 아들 속에 들어와서 벙어리가 되게 하고 간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 벙어리, 말도 못하게 입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말을 못해. 간질합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몇 번 죽을 고비 넘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간질도 안 하고 말도 하고. 근데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병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병도 있죠. 병균이 들어가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 어디가 고장이 나서 병이 생기고 영양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다쳐가지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생기면요 특징이 뭔고 하니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옵니다. 의사가 귀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안 나옵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진에 찍히지를 않습니다. 의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병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이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귀신을 모르니까 그냥 신경성이라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죠. 못 고칩니다. 약 먹어도 안 낫고 수술해도 안 낫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은. 그런데 귀신만 쫓아내고 나면은 병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깨끗이 낫는 거예요. 즉시로 나아요. 여러 번 체험했지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귀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병들, 귀신만 나가고 나면은 깨끗이 낫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요, 교회 집사들에게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어요. 집사한테도 귀신이 들어간 경우 제가 몇 번 체험했어요. 몇 번 쫓아줬어요. 나는 집사니까 나한테는 귀신 절대로 안 들어오겠지? 그렇게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초창기 때요. 초창기 때 우리 그때 송죽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 집사님들한테도 귀신 제가 여러 쫓았어요. 그 집사님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기독교나 한다고 하는 집사님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더라니까. 근데 귀신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너 뭐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목소리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라고. 여자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 30대 여자 집사님인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 노인한테서 나는 그 꼴짝지근한 냄새 있잖아요. 쾌쾌한 냄새. 그 할아버지 냄새를 풍기면서 나가더라니까요. 저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 참 이상하죠. 귀신이 그 냄새를 풍기면서 나가더라고요. 할아버지 냄새를. 그러니까는 귀신이요, 나한테는 절대로 없겠지? 아니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요. 왜냐면 쫓아냈으니까, 있으니까 쫓아낸 거죠. 귀신이 있으니까 나간 거지요. 없는데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사람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준다는 거.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그 귀신을 성경에서는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말하죠. 미혹해하는 영. 이단을 얼마나 교묘하고 그럴싸한지 모릅니다. 이단이. 귀신이요, 우리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요.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이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더 성경적인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고,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역시 안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요, 거기서 나오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뭅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단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성경 공부 똑바로 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고 나면요, 정말 이거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요. 성경 갖다 들이대면서 읽어줘도 안 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요, 귀신이 그의 마음을 이미 미혹하였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경을 갖다 대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이만희가 구세주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만희가 영생 주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그걸? 정말 우리 조심해. 이단 사설을 귀신이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미혹해하는 귀신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미치게도 만듭니다. 미쳐. 정신 분열, 정신 착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떠들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한다고. 그리고 옷도 막 벗어 제끼고,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가서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아주 얌전하게 제정신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말씀을 들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또 한 가지는요, 귀신이 뭘 하는 거 아니?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도 만들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었고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요, 귀신이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면요, 멍청해져가지고 공부 안 됩니다. 강의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고, 또 들었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귀신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그거 귀신만 쫓아내고 나면은 정신이 맑아져. 그리고 공부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고 공부가 재밌어져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 그것뿐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도 만들어요.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마귀가요, 사람을 알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나무나 돌이나 그 뭐 금이나 은이나 철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뭐 기도하면 뭐 들어줍니까?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고 철은 철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 되어서 사람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인데도 귀신이 사람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요, 마치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절을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뭐 갖다 바치고,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장이가 되게도 만들고 무당이 되게도, 굿하게 만들고 점치게 만들고, 귀신이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점을 치게 만들고, 굿하는 무당이 되게도 만들고. 근데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점을 못 치더라고요. 귀신 쫓아버리고 나니까 점을 못 쳐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본인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나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점치는 여종이 점을 못 쳐. 그게 나오죠.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를 해요. 한 번은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여자 집사님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본인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본인은 병원에 날마다 다니고 그러는데, 한 번은 가서 귀신을 불러냈더니 귀신이 5이나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5이나. 그래가지고 너 뭐 했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 교회 못 나가게 만들었다. 교회 못 나가게 만들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이 꼭 수요 예배 한 번씩 빠지거든요. 수요 예배를 한 번씩 빠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한 번씩 빠져요. 주일 오후 예배를 한 번씩 빠지고, 가끔 한 번씩 어디 이 자리에 어디 수요 예배 가끔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 가끔 빠지시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혹시 내가 아닌가 하고 잘 들어야 돼요.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얘기했더니, 귀신 나간 다음에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가려고 성경 들고 대문 앞에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싫어져.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져.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그랬다고요. 그런 적이 가끔 있었다고요. 귀신이 실토를 하더라니까. 너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그 5이나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냈지요. 쫓아냈더니 아픈 것도 싹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거 깔고 기도하라고 좋은 방석을 하나 가져온 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귀신이요, 말씀 못 듣게 만듭니다.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예배 못 나가게 만들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수기도 한번 해줬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들어오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졸음이 쏟아져. 제가 자장가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 자장가 부르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제 목소리가 또 이렇게 그 졸리는 목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에? 목소리가 또랑또랑 해가지고 그렇게 졸리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에? 그런데도 졸리는 거예요. 미치게 졸리는 거예요.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귀신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다른 집사님 얘기하는데, 그 아내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아내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보려고 하면은 난리를 쳐요. 성경 못 보게 텔레비전을 막 크게 틀어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막 막 방문을 두들기고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애들을 막 들여보내고 방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성경 못 보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그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지요.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한다는 거. 죄짓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상숭배도 하게 만들고, 뭐 미치게도 만들고, 뭐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이걸 알고 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간질병, 전에도 간질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그거 다니면서 2년 동안 다니면서 집 한 채 값 날렸다고 그래요. 근데 안 났습니다. 안 나요. 근데 기도하니까 나가는, 귀신 나가고 간질병이 낫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거.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이게 원인이 뭔가? 귀신이 들어가서 한 것인가?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이 나가게 하려면 쫓아내야 나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쫓아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쫓아내는 방법,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명령을 해야 돼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귀신 나간다고 그랬어. 근데요, 아무나 한다고 다 나갑니까?
아무나 안다고 다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쫓아내다가 얻어맞은 사람도 있어요. 귀신 쫓아내다가 얻어맞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바울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흉내낸다고,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냥 넘어뜨리고 올라타가지고 막 두들겨 팼어요. 실컷 두들겨 맞다가 옷을 벗겨온 채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요. 아무나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권능하고 능력하고 다른 거 그게 같습니다. 권능이나 능력이나 똑같이 성경에 원어에 보면 디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워로 되어 있어요. 파워로. 간혹 오소리티나 프리빌리지 이렇게 된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파워. 권능이나 능력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싹싹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회개하고 내 속의 죄를 회개하고 권능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간다고 했어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였어요. 보니까 예수님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간질병 걸리게 만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네요. 선생님께서 쫓아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그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권능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권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싹 나가더래요. 귀신이 싹 나가더래요. 기도할 때 나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증세가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귀신 나가면 싹 없어져요. 여러 가지 죄 짓는 거, 죄 짓던 거, 그 죄 짓는 일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도 못 끊던 죄의 습관, 그 죄된 습관을 그렇게
끊으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끊어지던 거 귀신 떠나가고 나면요 싹 끊어집니다. 봄날에 낙엽 떨어지듯이 싹 끊어집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혼미해진 마음도요 아주 총명해지고 맑아집니다. 병도 싹 없어집니다. 정신 미친 사람도 돌아옵니다. 귀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떠나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붙잡혀 있지 말고,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말고 귀신 물리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받아서 귀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안 돌아올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집에서 나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되 쉴 곳을 찾지 못하매 귀신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전에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집이 싹 비어져 있고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고, 아이고 더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되더라. 더 악화돼 버렸어요. 전보다 더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하니까 사람이 더 타락해 버린다 이 말이요. 더 타락해 버리고 더 심한 병에 걸리고 더 못되게 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못 오게 방비를 해야지요. 방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비를 해야 돼요? 집을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채워야 됩니다. 집을, 빈집을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느냐? 그럼 뭘로 채울 것이냐? 자,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충만하게 하라, 채우라 이 말이죠. 빈 곳을 가득 채워라 그 말이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요. 술 그거 다 끊어버리고, 담배 우리 몸을 갖다가 굴뚝으로 만들지 말고, 연기나는 굴뚝으로 만들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죄된 습관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해요. 인격과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요 점점점 변화가 돼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깁니다. 열심히 생겨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기도를 해도요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해도요 그냥 힘차게 뜨겁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전에 어느 그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기도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한다고 했지만은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했어요. 너무 날라리로 했단 말이죠. 그냥
그래서 죄를 회개하자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노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한대요. 이게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가, 수십 가지가 나오더래요. 수십 가지가. 자기도 놀랬대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나. 적다 보니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생각나고 또 떠오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나. 놀란 거예요. 밤새 그걸 보고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새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걸 불에다 태워버리고, 불에다 태워버리고, 담배 피우려고 라이터도 가지고, 그 라이터 가져갔으니까 그걸로 불로 태워줘. 담배도 주머니 속에다 넣어놓고, 야, 이 담배도 다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새벽이 돼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요. 와보니까.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전날 저녁에는 박수 치면서 찬송 안 하는데, 이거 뭐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이거 서울 음대 교수가 그 박수 치면서 같이 찬송하게 생겼어요. 수준이 안 맞지. 서울 음대 교수가 수준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팔짱 딱 끼고서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 죄를 회개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찬송을 같이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박수를 치는데, 안 치다가 뭐 이렇게 안 하던 거 하니까 좀 이상해서 남 2번 칠 때 한 번씩 쳤어. 2번 칠 때 한 번씩. 그러다가 에이 기왕에 베리면 그냥 같이 치자 해가지고 2번 칠 때 2번 친 거예요. 그냥 쫙쫙쫙쫙 치면서 막 찬송도 그냥 힘차게 부르고, 그냥 너무너무 좋더래요. 말씀도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교회로 와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성가 지휘를 하는데 성가대원들 사이사이에 천사들이 춤을 추더래요. 성가대원들 사이사이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가대원들 사이에서 천사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좋았는지.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게 뭐, 성가대원들 사이사이에서. 이 성가대원들 이거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 천사들이 사이사이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춰요. 못 봐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뜨거워지고 열심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쉽게 못 들어와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귀신이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충만하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쉽게 틈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 앞에는 귀신이 아주 약합니다. 힘을 못 써요. 내 말씀으로 충만하게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지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거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요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감히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워놓지 말라 이 말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때 물리쳤어야지요. 가룟 유다가 물리쳤어야 돼요. 자기가 도적질한 것도 회개하고 그런 그 잘못된 생각도 마음속에서 몰아냈어야 되는데,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나중에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어리석은 거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한 가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라 이거예요. 은혜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악착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지요. 성경에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시편 107편에 말씀하셨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능이 충만하게 하라 이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충만하게 하라. 기도해야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권능이 충만해져.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고, 초대교회 7 집사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분별을 하지요. 아,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저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저건 마귀에게서 온 것이지. 이게 분별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면.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잘했느냐,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이걸 참 잘했습니다. 바나바가 갔다 하면은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도 일어서, 신앙생활 비실비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냥 바로 섭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별명이 붙었어요. 바나바, 권위자란 말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이걸 하도 잘하니까, 원래는 요셉인데 이름이 바나바로 별명이, 바나바라고 해야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바나바를 더 잘 알지 뭐 요셉 압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두면 귀신이 언제 또 들어올는지 몰라요.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면 형편이 더 악화됩니다. 더 심하게 됩니다. 더 타락하고요, 더 못되게, 더 못된 인간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나도 과거에 뭐 나도 집사 했었어, 나 청년회장도 했었어, 나 학생 때 교회 잘 다녔었어, 뭣도 하고. 그럼 뭐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지. 현재가 그때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으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거하니까 더 타락하고 더 못되게 돼버린 거죠. 그걸 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다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변호치 말고 마음을 변호치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